여러분은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특히나 교향곡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음악이 지금 절정 부분이다라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게 그 음악의 절정 부분이다라고 캐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교향곡에 연주하는 연주자나 노래 부르는 가수가 바로 활동이 많아지고 손과 발이 바빠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이 이 노래의 이 교향곡의 절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천지창조 중에서는 또 절정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저자가 힘을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해볼까요? 자,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부분은 첫째 날이다, 아니다. 다섯째 날이다, 아니다. 여섯째 날이다, 아니다. 일곱째 날이다. 자, 보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세 가지 보기로 해서 손을 드는 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절정은 첫 번째 날이다. 손 들어볼까요? 네, 천지창조의 절정은 여섯째 날이다. 손 들어볼까요? 네, 또 천지창조의 절정은 아니야, 일곱째 날이다. 자,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날은 없고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에는 손 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여섯째 날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던 대로 절정이 되면 바빠진다고 했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섯째 날에 저자가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섯째 날을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그냥 여섯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여섯째 날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천지창조에서 날에 정관사가 붙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입니다. 한마디로 원어음이 그대로 번역하면 이 여섯째 날은 그 여섯째 날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자가 다른 날보다도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뿐 아니라 우리가 여섯째 날을 보게 되면 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이 있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느 단어가 붙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천지창조에서 여섯째 날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저자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이것을 보기만 해도 여섯째 날이 절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섯째 날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하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섯째 날이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 방점을 찍어줄 답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창조에서 피조물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섯째 날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째 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는 여섯째 날이 특별하다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구절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문섭청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 인간의 창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형상과 모양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과 모양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우리라는 뜻이 3번이나 강조되는 것일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만들고도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경 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 다양하게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신 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27절을 보면 그 주장이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3인칭 단수를 표현하고요, 창조하시되도 단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단수로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맥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의 천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창조는, 우리의 존엄성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된 게 아니라 천사의 형상으로도 창조되었나? 라는 의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리와 또 자기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문섭청년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 리더들은 감이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 우리의 뜻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나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도 선제하셔서
함께 창조에 동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수면 위에 무엇이 운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초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뜻은 복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누구를 만드셨다?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속성을 27절의 말씀에도 바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속성이 인간 창조에도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존재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립된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교제를 맺으며 어울려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람도 반영된 창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문섭청년과 예은청년은 부부인데요. 서로 교제를 많이 하시나요? 예, 많이 하죠. 근데 그 교제에 무엇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네, 싸울 때도 사랑이 있나요? 네,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또 서로 싸울 때라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어떤 뜻을 가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형상은 히브리어 째렘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상, 아니면 어떤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상당을 다 헐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 가면 우상이 있을 거야. 그 우상을 다 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우상의 뜻이 째렘, 형상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상이라는 뜻에는 신의 형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기에 쓰인 신상도
우리 째렘이라는 형상의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모든 지역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 통치하기 힘든 지역에 왕의 신상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통치하지 못하니까 이 우상을 두어서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때 이 형상이라는 째렘의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신의 형상을 닮았거나 자신의 통치권을 강조한다는 왕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파괴해야 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형상이 앞에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형상의 뜻에는 어떤 본체에서 떨어져 갈라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신의 형상, 신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형상, 또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왕의 현상에서 떨어져 나온 우상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형상의 뜻은 어떤 본체에서 떨어져 갈라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어서 모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항상과 비교해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크게 분류한다면 모양은 형상보다 덜 중요하다는 주장과 또 아니다, 모양이 실제로 형상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는 제안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양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26절의 문맥이 병행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형상과 같은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형상과 모양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형상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족만을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그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며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나눴습니다. 신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고 너희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와 같은 하찮은 사람들은 생명은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며 막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상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왕족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듣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차별 없는, 서로 급을 나누지 않고 사랑으로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뜻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뭐라 할 수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네, 형상의 두 번째 뜻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없으니 다른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짓고 그 신상을 지역에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대리 통치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리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은 26절 하반절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28절 말씀을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형상의 뜻에서도 대리 통치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28절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리 통치의 개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조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대리 통치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의 뜻대로 이 피조물을 잘 다스렸느냐? 너가 정말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하면서 나아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각 사람들이 불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1달란트를 뺏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명도 받았습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누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즉 어떤 형상?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네, 대리 통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형상의 그 뜻을 이해해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하기로는 먼저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의 얼굴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의 얼굴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얼룩을 묻힐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